자,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이야기, 바로 1세기 교회를 강하게 뒤흔들었던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그 혼란스러운 역사적 현장 한가운데로 바로 뛰어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만찬 자리가 몇몇 사람들끼리만 즐기는 아주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파티로 변질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당시에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던 초기 고린도 교회의 식탁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찢겨진 식탁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찬은 다 같이 각자 가져온 음식을 나누는 애찬과 함께 진행됐었는데요. 문제가 뭐였냐 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모임에 일찍 도착해서는 자기들이 가져온 비싼 음식과 포도주로 먼저 배를 채우고 심지어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거룩해야 할 모임을 자기들만의 프라이빗한 VIP 라운지처럼 만들어버린 셈이죠. 완전 엉망진창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늦게서야 헐레벌떡 도착한 일꾼들이나 노예들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어둠 속에 방치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텅텅 빈 빵 바구니만 쳐다보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어요. 그 공간에서 느꼈을 절대적인 수치심.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당연히 바울은 이 참담한 상황을 보고 말 그대로 분노했습니다. 그의 꾸짖음이 아주 묵직하게 꽂히죠.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빈부격차를 내세워서 가난한 형제들을 부끄럽게 만든 그 이기심. 그게 결국 한 몸 되어야 할 교회의 식탁을 산산조각, 두 동강을 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장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만찬, 배반의 밤입니다. 예수님이 배반당하시던 그 어둡고 두려웠던 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의 부자들처럼 무언가를 혼자 독차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생명 그 자체를 나누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거칠게 찢어내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정확한 말씀을 보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여러분, 이 식탁은 그냥 배 채우러 가는 뷔페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마련된 엄청난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건요, 골고다 언덕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말하자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룩한 시간 여행인 셈이죠.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이기심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서 자신을 비추는 영혼의 거울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교회가 하나의 연결된 거룩한 공동체라는 걸 똑똑히 인식하고 떡과 잔을 받기 전에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자기 영혼의 상태를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걸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 징계조차도 세상을 향해 떨어질 영원한 심판의 망치로부터 그들을 어떻게든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아주 눈물겨운 사랑의 회초리였던 겁니다. 아프지만 살리려는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엄숙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자신을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무언가를 입에 넣기 전에 내면을 먼저 철저히 점검하는 것.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영적으로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엉망이 된 상황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사랑이 빚어낸 거룩한 기다림,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엄청 간단했습니다. 들고 있던 내 잔을 살포시 내려놓고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 빈자리를 쓱 내어주는 것.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작지만 놀라운 행동입니다. 당장 내 배를 채우고 싶은 본능보다 지금 굶주리고 있는 형제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 진정한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기법 다들 아시죠? 갈라지고 찢겨졌던 식탁의 틈을 메우는 건 결국 인내와 배려라는 황금빛 사랑입니다. 서로를 위해 잠시 멈춰주는 이 거룩한 기다림이 우리를 부서지기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눈부신 공동체로 빚어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정말 딱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성찬을 위해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서로를 기다려준다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이 행동 안에 복음의 진짜 정수와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이 몽땅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은사와 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식탁에서 하나됨을 이룬 이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더 큰 그림으로 나아갑니다. 눈, 손, 귀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생긴 지체들이 어떻게 한 성령 안에서 충돌 없이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깊게 파헤쳐볼 주제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식탁에서 혹시 여러분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훌쩍 먼저 먹어버리느라 기다려주지 못한 그 늦게 오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요? 이 거룩한 기다림을 오늘 내 삶에서 당장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꼭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